제목이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처음에서 끝을 아십니다. 그분은 애굽의 바로 왕의 완고한 사람이라 바로 왕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도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바로 왕의 속박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도 아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계신다는 것. 싸운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시도 떼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우리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팔에 아리또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려고 항상 뒤에도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가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려고 항상 뒤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이 우리를 그렇게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더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이기까지 40년이라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도 이끄셨고 뒤에서 이끄셨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실 때도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지키시려고 항상 뒤에서 계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직면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직면했다고 한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해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행동을 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미 해답을 줬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했을 때 바로 왕은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애굽의 또 이집트의 노예 제도와 억압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한 그분의 말씀에 뭐 해야 됐다고요? 반응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모세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됐던 거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모세 자체가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기 위해서 있을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그런 나라였던 이 이집트,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고 지금 이집트 왕인 그 바로 왕에게 누군지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모세에게서 얼토당토한 말인지 아마 모세는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야? 도대체 내가 바로를 알고 내가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건 얼통당치 않은 말을 나에게 하고 있네. 하나님 뭐하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모세가 대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언하는 그 말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가져온 해방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꾸려서 모세를 따라 광야로 가야 함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억압적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해방의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하는 상황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미 그 해방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내가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신 거니까 그걸 떠올리시고 그걸 또 인식하시고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다른 차원은 뭐냐면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차원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직면했을 때 먼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 예배 때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말씀을 그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단단히 붙잡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단단히 붙잡아라 이 말씀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여서 또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배후 세력에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이 질문의 대답은 간단해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단단히 내가 붙잡을 수 있나요?
고백하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것이 충분히 들어간 것이 이제는 필요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서부터 내 심령 안에서부터 불만이라는 마음이나 분노라는 마음이나 또 불평이라는 마음이나 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데요. 불만이라는 마음과 분노라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안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상황이 나쁜데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제가 자주 들었어요. 사이즈도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근데 한 엄마 개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검정 강아지고 하나는 흰색 강아지예요. 자, 노라야,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똑같은 사이즈,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이고 한 엄마 개에서 나왔어. 근데 엄마 개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검은색 강아지고 하나는 흰색 강아지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흰색 강아지? 네? 힘센 강아지. 힘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많이 먹어야 되겠지? 네, 많이 먹는데 뭘 많이 먹어야 될까? 네?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건 누가 줄까요? 엄마가 주겠지. 힘이 세지려면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이 세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주는 것을 먹어야 더 영양가가 있고 골고루 자랄 수 있고 그 강아지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힘세려면 검은색 강아지나 흰색 강아지가 나는 힘세고 싶어 해서 사자한테 가면은 이건 큰일 납니다. 엄마 사자한테 가면은, 엄마 사자가 아니고 암컷 사자한테 가면은 힘세기는커녕 이제 깨갱하고 이제 뜨딩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힘센 강아지가 싸우면 당연히 이깁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먹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탈수 증세가 날 수 있어요. 엄마가 주는 것, 엄마 개가 주는 것, 그걸 잘 먹어야 되죠. 절대 엄마 개는 그 새끼 강아지한테 절대 독약을 쳐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먹는 강아지가 무조건 이기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뭘 먹느냐, 그것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죠. 뭘 먹어야지? 뭘 먹어야 되지?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든 지금 현재 내 심령 안에 뭐가 들어있든, 분노하는 마음이 있든 불평하는 마음이 있든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지금 현재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든지 들어있든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으면은 그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것이 올라오게 됐어요. 내가 분노하는 그런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내가 먹은 것입니다. 먹지 않아서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고, 무서운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은 것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들어있든지 간에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노나 불평이나 어떤 절망이 올라오는 건 그냥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절망을 먹었고 낙심을 먹었고 실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한 말씀에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말들을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가 늘 쓰는 말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고백을 내가 해내야 돼요. 내 입 밖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 자신이 내게 먹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요. 상황이 나빠서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그래도 내가 내 심령 안에 뭘 집어넣느냐, 뭘 넣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내가 내게 먹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진리를 알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 돼.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 자신이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리를 아시겠죠? 이 단순한 원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무엇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이것만 빼놓고 다 해요. 말씀을 먹이는 것,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인식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만 안 한다니까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은 참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삼시세끼 굶지 않고 한 달 이상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저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풍족한 삶이 아닌 것이죠. 나오는 것은 엉뚱한 건 나오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비참하게 살 뿐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비참하게 살아가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비참한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리더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도와주려고 해도 듣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은 나 몰라라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리더들은 참 그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무 일도 없을 때, 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뭐 그렇게 좀 뭐 큰일은 있는 것 않잖아요. 그죠? 권사님? 큰일 없잖아요. 그치? 준형제, 그지? 뭐야, 분대장에서 이 말도 안 듣는 이놈의 자식들 잘 얘기해줘도 말도 안 듣고, 그때보다도 지금 이제 딱 이 미리 나와서 조심은 했지만은 이제 저녁 딱 하고 이제는 마음 편히 있잖아요.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홍역이 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내공이. 그러면 잠깐은 조금 힘들지라도 다시 그것을 내가 떠올리고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그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테니스를 멈췄잖아요. 허리도 아팠었고 교통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안정기간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안 하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갔습니다. 지난주부터 나갔는데 처음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두 번 나갔으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갔는데 처음에는 코치 선생님께서 다 잊어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워낙 제가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제가 또 그동안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첫 번째 가서 제가 킥킥거렸어요. 예전 같지 않고.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한 번 쉬고 또 다 20분 동안 다 패스를 했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침대 상황이 어떤 뭐 커다란 일들이 직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훈련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말씀을 먹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철저하게 스스로 훈련을 해야 돼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셀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혼자가 어렵다면,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그렇게 도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싫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일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영상 봤잖아요. 모티베이션보다도 드리븐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스스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 가지고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거면 안 되겠다.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 훈련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쟁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4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그런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을 향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인식하고, 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 그 상황을 인식하는 나, 그런 나의 의식과 인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런 나의 바라봄과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그런 문제를, 그게 문제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그런 직면이 그게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아마 그 문제를 바라보는 뭐예요?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나의 생각, 바라보는 것, 나의 의식, 나의 인식, 그런 모든 것,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전쟁 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을 다스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자신이 장악하여서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장악하여서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상황에 대면하여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제시한 모든 지시가 반드시 호감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지시에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능력의 영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 줄어들 때, 내 고백이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줄어들 때마다 그 문제가, 그 직면한 것들이 그 자리를 점령할 거라는 거죠. 줄어들면,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면은 도리어 그 문제가 그 자리를 점령한다고요.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 고백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고백은 줄어들고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가 줄어드는데 그러네 불평이 넘쳐나겠죠. 두려움이 넘쳐날 것이고 무서움이 넘쳐날 것이고 그런 것이 넘쳐날 때마다 내가 말한 불평, 내가 말한 낙심한 말들이 내 삶을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서움이, 두려움이, 분노라는 것이, 불만인 것이 내 삶을 채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으로 반응하며 그를 대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상황에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강화시킬 때 더 어떻게 강화시킨다는 걸 더 쉬운 말로 뭘까요? 증가시킬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압력, 내가 받고 있는 압력이나 그 문제와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세력에게 압력을 내가 가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이 줄어들면은 그런 것들이 내게 압력을 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고백하고 더 말씀을 반응을 하는 것에 내가 강화할 때 그 압력은 도리어 그 압력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씀을 담아서 내가 말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그게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스리는 권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길 바라요. 상황이 그래도 고집스럽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좋아합니다. 알겠지, 로라야?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말한 것처럼 결과를 가져올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말해줘도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자신만. 그리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고집을 피울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더가 그렇게 고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 고집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 뒤에 일어난 일도 아마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리더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을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영생 얻는 법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봐. 예수님은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내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붙잡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줘도 그 도움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면하십시오. 뭐 마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직면한 일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와 문제 배후의 세력을 향해 압박을 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신 능력입니다. 아멘. 다른 하나가 지배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를 하게 되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많이 먹은 강아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배를 당할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지배하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든지 간에, 문제가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반응하는 것으로 내가 지배를 하든지, 그것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늘 내가 늘 그 상황에 내가 끌려가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반응해서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도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도 분명히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말씀도 그렇답니다.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케 하는 능력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고 그런 것이죠. 또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게 하는 능력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낭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분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원치 않은 말을 막 우리가 쏟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능력이 작용합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능력은 점점 더 불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능력도 불어날 것이고 능력도 그때마다 풀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와 그 배후 세력에게 점점 더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여러분 앞에서, 상황이 예수님 앞에서 다 고개를 숙였잖아요. 말씀 앞에서 다 고개를 숙였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은 상황도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왔고 앞으로도 쭉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절대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직면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석구석마다 말씀으로 반응하기 바라요. 아멘. 구석구석 내 구석 뭐가 있는지
거기마다 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신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것.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아멘.